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거인 에스더의 인생 법칙, 인생의 목적의 회의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셨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후에 6년 5개월간 병상에서 지내오셨습니다. 고인이 경제계의 위대한 족적은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룹 경영에 참여해서 197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첨단 기술 산업에 눈을 떴던 분입니다. 이때 그 경험이 반도체, 디지털, 가전 분야,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다지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80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 1993년 신경영 선언으로 역사에 남을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삼성은 이건희 회장님의 강한 집념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많은 어록들이 있지만 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삼성도 이류이다. 이건희 회장님은 늘 변화에 절박했다고 합니다. 이류가 아니라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걸 보여준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가운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경제계의 거인,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더욱더 세계에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더욱더 세계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삼성도 이류이다.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않으면 이류, 삼류에 불과하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변화를 받아 인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이류, 삼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경제계의 거인 위에 올라타면 여러분도 저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 위에 올라타면 여러분도 저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적 거인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영적 거인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인생의 목적의 회의가 들 때 에스더를 만나보십시오. 영롱한 빛깔의 최고급 실크 옷을 걸치고 온갖 금장식이 박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의 회의가 들 때 이 점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목적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상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스더 왕비일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왕비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한때 그녀도 자신이 왕비의 자리까지 가게 된 이유, 그 목적도 사명도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대거 페르시아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살았었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길렀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의 숱한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자신도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깜짝 놀란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히 생긴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런 자리까지 주시는지 그 은혜 알 수 없도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만이라는 아수르 왕의 신하가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을 한날에 모두 죽이겠다는 모략을 꾸밉니다. 그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자 모르드게는 굵은 배를 입고 왕의 문 앞까지 가서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모든 유대인이 한날에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전해주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를 섬기고 있는 시종장 하닥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또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왕 앞에 나아간 지 30일이 지났는데 왕이 불러주어야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왕이 자신에게 황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불러야 가는 것이지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불러주어야 가지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요청한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몇 마디는 에스더의 자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왕비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쓸쓸하게 성장을 해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저주저하였던 그녀의 태도는 확고하게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대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특권이 자기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불굴의 용기와 진취적인 그런 정신이 절로 생겨나는 것 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건 위대한 리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된다. 리더가 절실히 요구될 때 이에 부응할 만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비극일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없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었던 작은 소녀조차도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야기했던 그 작은 소녀의 그 인생 법칙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가 전해주는 말을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뿐만 아니라 지금의 에스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에스더가 전해주는 말, 왕비 에스더가 전해주는 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고 계시거나 당신에 대한 인생 계획을 아예 안 갖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깨닫는 순간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왕후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을 때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명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내 행동의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나의 앞에 닥치는 위험 따위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심을 아는 순간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을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더라도 나를 위한 자리를 천국에 마련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그냥 우연히 생긴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 못지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듯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살려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있는 환경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살렸듯이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환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